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마음의 진단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스크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까? 바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진리 위에 고백되는 여러분 질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자로 사는가 하는 질문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과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보다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세 번째 질문과 연관된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서 주신 은혜에 듬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인가? 그래서 내 자신이 움직여가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내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내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다면 마지막에 여러분들 우리가 꼭 점검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 오늘 성경은 제가 이런 거 나누고 싶은 부분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고백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나는 그냥 그런 삶이 아니구나. 보통 삶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라는구나. 이런 깊이 깨닫고 또 이런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여러분 혁신들이 리바운딩의 여러분 삶을 그런 현장의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자, 그럴 때 먼저 좀 왜곡된 영광의 모습을 제가 좀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곡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오르면서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여러분 연말에 시상식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주연상이나 대상을 받을 때 그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에 생각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뭔가 성취했을 때, 뭔가 이루어졌을 때, 뭔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내가 뭔가 부유함을 누릴 때에 좀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된 자리에 내가 세워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내가 이르지 못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실패자고 내가 연약할 때 한없이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버리고 내 삶이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오해를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실체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있었던 대체로 장소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인정합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리고 그 다락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모여서 환담을 나누고 교제했던 장소였습니다. 자,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여러분 바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은 갑자기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세 번째는 성만찬의 제정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자기를 배반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내가 이 떡 조각을 주는 자가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전부 어리둥절했으면 내니까 내가 배신자란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할 때 내 이것을 주는 자가 바로 그가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떡 한 족을 취하셔서 유다에게 줍니다. 유다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전혀 그는 스승을 모르게 그는 철저히 비밀히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 같았는데 이미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떡조각을 받는 순간 유다는 급히 밖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가 밤이더라 그렇게 여러분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를 따랐던 예수님이 그토록 공을 들였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어쩌면 그 배신의 그 감정,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의 행적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자체가 그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스승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가룟 유다는 사단의 매임에 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여러분 이 유다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단계 13장 2절 말씀을 가시게 되면 여러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사탄, 마귀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사탄이나 마귀나 공중 권세 잡은 자 다 같은 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탄이 마귀가 시몬의 유다의 마음을 이미 붙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탄에 조종당하고 있는 유다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배반의 치를 떨어야 되는 그 순간, 그 처절한, 예수가 유다가 배반하고 나갔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어두움의 자리로,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시발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둠이 찾아오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이걸 볼까요? 다시 한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이게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가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간 후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배신하고 나간 그 순간입니다. 어두움이 여러분 엄습해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어두움이 찾아온 시기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바로 그 시점인데, 지금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가 주님이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신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으며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왜곡되게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의 지각을 완전히 깨어 부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은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오직 그런 때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영광 독사,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이 영광의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이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군림하는 길로, 세상의 통치자로, 왕들처럼 그런 통치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바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영광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독사, 이 말은 하나님 뜻이 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독사라는 이 단어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의 의미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그 순종의 길, 순종, 바로 영광에는 순종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영광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영광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어둠의 현장에서, 이 배신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 영광도 다 내려놓으시고 다 비우시고 하나님께 나를 비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할 때 그 고백은 순종과 나를 비움이 없이는 그 고백은요,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뿐이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은 이겁니다. 순종과 내려놓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님, 정말 힘듭니다. 말씀 그대로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한다는 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되는구나. 누구든지 할 수가 있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구나. 제가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 첫 번째 말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본질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도전과 힌트를 얻게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구나. 내가 반드시 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저렇게 성취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오. 내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이루었을 때에 비로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에 여러분 13장 말씀 30절 말씀을 연계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예수님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곧 나갔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됐죠. 그리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표현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이 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단어입니다. 밤. 성경은 이 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밤은 어두움이 있는 곳이고 어둠이 통치하는 세계, 이런 불의와 온갖 불의와 어리석음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만 난무하는 그 시기, 바로 그것을 성경은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고 살아가는 이유가 없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지도 없고 그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어쩌면 그 인생 자체가 바로 밤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어둠의 시간입니다. 유다가 나간 다음에 성경은 밤이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비극의 시작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고난의 시작인데 주님은 바로 그때의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밤에 바로 영광의 시간이 도래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드러낼 때에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도 내 인생의 어둠이 흑암이 내 인생에 찾아오고 밤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도 그 자리가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현재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 때문에
때문에 해서 내가 고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의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그 아파서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계획대로 여러분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그 순간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내가 놓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수록 내가 불안하지만 내적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간절히 노력하면서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내 자아가 낮아지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숙함을 배우고 성숙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몸이 약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어둠은 예수님께 닥쳐온 이 어둠은 예수님이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어둠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게 되는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어둠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먹든지 우리가 마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점점 고난상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비천함도 나의 약함도 나의 없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되는 순간에도 절망의 그 순간에도 우리는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과 그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속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묵묵히 주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둠이 밀려올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순간이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아하 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골든타임. 이 생각하면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먹든지 내가 마시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다. 심지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과감히 여러분의 생각과 인식을 깨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주문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릇된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를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만모니즘의 사상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왜곡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시면 어려움을 겪고 무슨 병에 걸리고 힘들고 그런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오직 한편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여러분 세속적 생각이 제발 우리는 이 생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 자녀가 여러분 좋은 곳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는 겁니까? 그분의 삶은 무익한 것인가요? 우리가 장수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러면 미래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고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서 저들은 저주를 받아서 순교를 당하고 저들은 저주를 받아서 온갖 병으로 고생하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까? 아니요. 누가 그렇게 정죄했으며 누가 그렇게 가치를 매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을 누가 그렇게 만드셨나요? 세상이 만든 영광의 기준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아서 같이 나도 춤추다가 여러분 나락으로 영혼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도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도 그겁니다. 악인도 장수합니다. 악인들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부유하게 살고 죽었어도 오늘 욥의 고백이 그거예요. 죽었어도 보니까 무덤이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무덤조차 찾아볼 수가 없고 살아있는 동안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어도 아무런 흔적 없이 존재 가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은 무익한 것인가요? 가치가 없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만 세속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 자꾸 세속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그 가치를 하나님의 진리를 보려고 하십니까? 이런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거릇된 사상들 다 우리가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은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깊은 병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두운 밤이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배신으로 마음이 찢어지십니까? 경제적인 위기 앞에 여러분 밤잠을 설치셨습니까? 보십시오. 그때가 바로 영광을 받을 때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실패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의 무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